오늘 우리가 잠시 나눌 말씀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사도신경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제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아멘,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세세히 보려면 1년 동안 강의하는 분도 있고 또 몇 년 동안 사도신경만 가지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린 또 제가 또 환경이 그렇고 지금 급히 또 책도 써야 되고 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거룩한 공회다. 이것은 교회의 큰 특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거룩성. 그리고 공회라는 말은 우리가 보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보편적 교회. 그걸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 그래서 거룩한 공회,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사오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인 성도들의 연합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인 성도들의 연합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 연합체란 말은 곧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한 몸. 그게 바로 교회다.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사지체가 있죠. 손이 둘, 다리가 둘. 이게 이제 지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 또 손가락이 있는데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죠. 몸은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 지체가 있으나 몸이 하나고 우리 몸에 지체들이 많으나 그리스도도 바로 그러하니라.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왼손 오른손 또 오른발 왼발 이렇게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에베소 5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떠하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바로 교회는 몸이고 그 머리이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래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여러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는데 그 몸은 그리스도시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보다 더 또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가 한 몸인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체가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룬다.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살과 피가 내 살과 피니 내가 그 살을 먹고 내가 피를 마시는 거죠. 무슨 이방 습속같이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와 그 살이 나의 것이니 내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거죠. 그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몸이란 말 나오죠. 한 교회다. 한 떡에 참여한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약의 그러한 연합체 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구성원을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셔서 교회를 두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 교회를 채우십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 의롭게 삼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자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어 그대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예. 바로 에크라는 단어와 깔레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불러낸다 이 뜻입니다. 바깥으로 불러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시려면 뭐예요? 먼저 택하시죠. 로마서 8장 30절에 정하신 자를 부르셔서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는데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자를 부르셔서 불러내셔서 모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첫째,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머리요, 새 언약의 중보자요. 그리스도가 보증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요 보증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그 보증을 대라 이러면 또 그리스도가 보증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모든 대속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대속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속하여 주셔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가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러나 15서 4장 15절 성령 잉태로 죄는 없으시죠. 죄가 있으신 적이 없고 그분이 무죄한 그 피, 가룟 유다가 고백했듯이 무죄한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정가해 주셔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것을 머리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그 가장 큰 역사의 증인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영국의 교회들은 바로 수장령이니 뭐니 해서 영국은 왕이 수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국의 수장령이에요.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국왕을 머리로 받을 수 없다. 그 당시에 여왕이란 말이에요. 국왕을 머리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인하지 않으면 다 순교돼요. 사인 안 하면 다 죽었어요. 아무도 지도자들이 사인을 안 했어요. 무수히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시다. 여왕이 머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교황이 머리가 될 수 없다. 영국에는 그 성공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계급 제도라고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이는 그가 언약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실 때도 에베소 1장 4절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생의 삶,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신자요, 성도요, 교인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총수가 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고, 이것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비가시적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택함 받은 백성들의 총수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교회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의 총수가 모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교회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무형교회다. 이 무형교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저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무형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유형교회는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십자가 지기 교회, 함께 고백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 봉사하는, 이것이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이 유형교회는 가시적 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유형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유무형교회의 머리다. 어디에도 고백하지 않은 걸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우리의 고백이 뛰어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시고 보이는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십자가 지기 교회의 지체됨은 이것은 유형교회의 지체됨이요, 우리는 또 천상의 교회의 지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무형교회,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둘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만 자라갑니다. 교회는 다른 곳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은 내 공로 자질로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잘 누려서 예수님의 의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라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요, 자라가는 방법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 외에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 자질로 무슨 나를 연마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마는 기도의 연마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갈고 하는 것은 무슨 절치부신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연마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의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신자로, 교인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합니다. 이걸 우리가 종말론적 삶이라고 합니다. 이미 자녀로서, 이미 신자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도장은 칵 찍혔는데 아직까지 완전해지진 않은 것, 이걸 우리가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게 뭡니까? 이것을 이어주는 것. 그게 바로 뭐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의의 완전성, 불변성,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충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다고 할 때 우리가 다시금 예수를 바라볼 때 머리이신 예수께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라감입니다. 교회의 자라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 주시는 거 누리는 거. 자연은 뭐예요?
별탈 없이 그냥 햇빛을 누리고 비를 누리고 공기를 누리면 다 가을에 그냥 연결되지 않습니까? 열매들이.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뭐 많이 뭐 삐죽삐죽 하는 것 같아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누리면 최고 비밀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큰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열매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지체들에게 퍼져서 열매를 맺는 터로 하나님은 교회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이요. 교회를 벗어나서는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성도의 전 가정에 미치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지상과 천상의 교회를 연결시켜 봅니다. 항상 완전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이침과 그리고 자라감과 그리고 완전해짐이, 이 완전해짐은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 감리교 알죠, 여러분들? 예. 어제도 제가 어디 가다 감리교 분을 만나서 한번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쪽에 산다고 하시는데. 예. 그런데 그 감리교는 뭐요? 완전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이 땅의 교회는, 저 로마 캐톨릭은 이 땅의 교회도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바티칸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성도도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자라간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불안했더냐? 아니요. 이미 인쳐서 끝까지 끌고 가는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 뜻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를 지상에 주고 천상에 두시는 유일한 방식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강보에 눕히고 아기가 자라면 또 가정에서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 성도는 어디에서 눕히고 어디에서 자랍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아기를 눕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을 하나님이 낳으세요.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요. 어릴 때는 유모와 같이 젖을 먹이고 좀 더 자라면 학교에서와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어린이에게는 유모와 같고 더 자란 아이에게는 학교와 같다.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도 양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교회 밖에도 알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구원받는 자는 없습니다. 끝내 교회로 부르지 않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교회 바깥에 머물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머물지 않는 바깥에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바깥에 택함받은 백성이 끝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끝내 교회 바깥에만 머물고 구원받은 백성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교회, 이런 점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지는 않지만 교회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영생을 얻는 자는 꼭 교회를 터로 삼습니다. 그래서 무교의 주의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무교의 주의.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김교신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무교의 주의자예요. 가장 경건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교회를 부정하면 이거는 구원의 비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도의 구원과 교회의 구원은 항상 그 계를 같이 합니다. 성도는 교회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 구원의 인침이잖아요. 세례잖아요. 이것은 곧 뭡니까? 세례의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그 인칭과 더불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의미는 뭐냐? 바로 입교와 거듭남 두 가지가 동시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세례는 거듭남만의 표가 아닙니다. 입교입니다. 입교. 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의미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례 때 꼭 그 말을 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거듭남의 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거듭남의 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으실 때 꼭 잘 기억해야 돼요. 예. 그 교회의 지체로서 거듭남을 이치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 세례는 그냥 그냥 받는 거고 교회는 어디든지 다니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의 구원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완전하지 않듯이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성도가 마지막 때 온전해지듯이 교회도 천상의 교회가 완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교회가 날마다 자라가고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고 성도가 날마다 자라가듯이 그것을 표하는 것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자라가는 것. 그게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생명의 표요. 성찬은 생활의 표거든요. 세례는 바로 살아남의 표요. 성찬은 살아감의 표거든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입교의 표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다라기보다 우리가 개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고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됩니다. 개혁이란 말이 좀 낯설면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같은 뜻입니다. 개혁이란 말이 너무 전문적으로 들리면 교회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고백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잠깐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서 보면 believe in 이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쓰고 believe in 이란 말은 교회에는 쓰지 않아야 된다. believe 그냥 church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공예,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교회를 주로 고백하거나 교회를 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없고 교회만 계속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해야지. 교회를 주로 고백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어떤 창조적 권능도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구원을 위한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영광을 돌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6절.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서 교회가 자랑돼야지 교회를 자랑하기 위한 자랑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것이지 교회의 부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것이지 교회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있는 것이지 교회의 중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저 성당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당은 전부 이것에서 잘못됐습니다. 교회가 중보하고 교황이 중보하고 사제가 중보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입니다.
목사님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사님께 아무리 기도 제목을 내서 시원한 답을 얻는다고 해서 목사님이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야, 목사님이 무슨 신령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로 그 목사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 목사 때문에는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메시지를 전한다, 메시지를 전한다. 왜 그런 말을 쓰냐요? 말씀을 전한다 그래야지. 메시지를 전한다,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하고 메시지 연구하고 왜 메시지를 전합니까? 말씀을 전하면 되지. 말씀을 전하면 그게 메시지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냐. 저도 주일에 말씀 전한다 생각하니까 설교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지. 뭐 메시지를 전한다. 맨날 간판 보고 무슨 뭐 보고 무슨 말 할까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한번 이해시킬까 설득시킬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하고 나면 다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는 뭐 이해가 될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지. 말씀이 적어서 그렇게 전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적습니까? 여러분 시편이 모자랍니까? 시편이 적습니까? 시편 150편이 우리의 삶에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저렇게 많은 걸 붙여서 전하냐?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이미 있는 계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반석위에 서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 가서 뭐가 있고 그 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냥 말씀이 있는 거지. 뭐 교회 하면 왜 목사가 떠오릅니까?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떠오른 거죠. 말씀이. 교회는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의 순수한 선포를 위하여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설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두 가지 교회의 모토입니다. 바로 가르치는 교회와 선포하는 교회. 바로 teaching church, preaching church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지혜라는 것을 믿고 선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선포라는 것은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고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디다케라고도 하고 케리그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지혜와 함께 선포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고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퍼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싹을 맺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 자체가 지혜이고 선포예요. 말씀은 지혜고 선포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인간이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운동력이 있다.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운동력이 있다. 영혼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바로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참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뭐냐? 뭐가 참 교회냐? 첫 번째 표지가 뭐냐? 말씀의 순수한 선포다.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돼야 그게 참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참교회의 표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돼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례가 신약시대 성례는 두 성례였습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 이 성례가 합법적으로 거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례가 성령의 역사로 합법적으로 거행돼야 됩니다. 성례를 무슨
예? 어떤 신령하게 그냥 어떤 계기로 삼거나 어떤 상징으로 삼거나 그게 아닙니다. 성례는 말씀에 따라 성령의 역사로 인치는 것입니다. 인침.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것, 표로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성례는 곧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나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성례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성례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성례가 7가지예요. 7가지. 결혼도 성례고. 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견진이라고 해서. 세례는 이제 그릇만 떼는 거고 견진은 이제 혼자 걷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성인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견진례라고. 로마 가톨릭은 영세보다 견진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지 혼자 걷는다는 거죠. 견진. 예? 그다음에 종부성사라는 것도 있어요. 죽을 때 그것도 또 성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분성사라고 있어요. 예? 직분 주는 것도 성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2가지입니다. 우리는 꼭 신약시대 성례는 2가지다. 말씀이 우리에게 정한 대로 첫 번째는 바로 세례. 세례는 거듭남의 표, 살아남의 표, 그리스도와 교제와 사귐의 시작의 표. 그 다음에 성찬. 이것은 살아감의 표, 교제의 계속의 표.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니까 성찬은 반복적으로. 세례는 생명이니까 단회적으로. 세례는 2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성례가 합당하게 거야 됩니다. 여러분, 성례는 그저 그냥 의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례가 2번째 교회의 표지예요. 참 교회의 2번째 표지는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 2번째는 뭐냐 하면 성례의 합법적인 거행. 합법적인 거행이라고 해서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례를 거행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성도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훈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훈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몰고 양을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은 그게 세게 칠 때도 계시지만 어쨌든 뭐예요? 건증이 없으면 그냥 저리 가도 놔두고 이리 가도 놔두고 그러면 그게 일이 만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증은 힘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 말이 한창 이해가 안 됐는데 건증이 어떻게 힘줄과 같냐. 힘줄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살이 많고 뭐 있어도 힘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딱 끊어지면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교회의 건증을 왜 힘줄과 같다고 이야기했을까? 이게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힘줄은 뭐예요? 제 방향으로 가잖아.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방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팔이 뒤로 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건증이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의 힘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증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요. 건증을 즐길 필요는 없지만 건증을 거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건증을 나는 건증받기 위해서 죄짓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혹 넘어질 때 교회의 공회로부터의 건증은 우리가 달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는 나를 모으는 막대기와 지팡이와 같다. 이걸 우리가 성도님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목사도 생각해야 돼요. 목사는 건증을 피해가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같이 해요. 다만 목사의 건증은 노예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들. 목사는 노예 관할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교회 관할 아니에요, 목사의 신분은. 그게 우리 장로교예요.
그러므로 모난 것을 징치고 그리고 덜 익혀진 것을 익히고 덜 빚어진 것을 빚어가는 이것이 바로 건징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건징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덕이라고 합니다. 건덕. 덕을 세우고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말만 들으려면 왜 직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의 이 3대 표지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합법적 거행, 그리고 건징의 합당한 시행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이 모여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하라고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례를 잘 거는 성례 거행권, 말씀 강도권, 그리고 건징권,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설로 주셨잖아요. 이거 열쇠의 건세라고도 합니다. 열쇠의 권한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주었습니다. 말씀을 아멘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말씀을 아멘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건세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시 로마 캐톨릭은 이 열쇠의 권한이 사람에게 있다고 봐요. 교황에게 있고 사제에게 있고. 그래서 사제 때 고해성사 받으러 가는 거예요. 사제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권한이 말씀에 있어요. 열쇠의 권한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을 통하여 건징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종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물론 막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 괴롭히라고 건징하고 그런 건징은 처음부터 무효겠죠.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건징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칼빈 시대 때도 보면요, 최초로 당회가 만들어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네바에서. 근데 매번 성찬 때 술이 취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건징하면 하려고 칼빈이 죽을 뻔했어요. 건징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가장 아까 힘줄과 같이 움직일 때는 건징도 제대로 돼요, 제대로. 건징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 왕신리 교회는 10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100년, 110년도 넘었죠, 이제. 그 왕신리 교회에서 그때 100년사 이런 거 만들 때, 그 100년사 같은 데 보니까 1933년인가 그때 왕신리 교회가 1906년에 세워졌어요. 네. 그때 그 보니까 여기요, 동국대학교 있는데요, 장충동인가 여기 지나갔다고 건증했어요. 왜냐? 술집이 많다, 이거, 그게. 술집이 많은데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건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너무 시대적으로, 너무 가하죠, 사실. 우리 목사님, 고신 목사님, 우리 고신교회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고시 공부할 때 한때 고신교회 잠깐 다녔었는데, 주일날 자전거 탄다고 그냥 건져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주일날 공사하다가도 안 하잖아요. 파이프 같은 거 안 옮기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더 말씀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건징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은 개인 단위예요. 교회 단위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다 구원받고 뭐 옆에 교회는 구원이 없고 그거 아닙니다. 물론 올바른 교회여야겠지만은요.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우린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애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시대에 주의 종도 나오고 정말 순교적 자세로 진리의 교사도 나오고 의인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지닌 자가 믿음이 깊은 자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한 사람이 성숙할수록 사람이 보면 이렇게 뭐가 안 지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지면 돼요, 사람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지면 돼요. 그게 인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까다로워져요. 고집이 세지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근데 사실상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회의 비밀,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건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서 10장이나 이런 데 봤잖아요. 믿음의 비밀, 또 우리가 경건의 비밀, 디모데서의 경건의 비밀, 그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다. 골로새서의 말씀도 봤고요.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건 다 교회의 비밀과 함께 있어요.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개인 경건의 비밀을 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주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회가 전도하고 이런 걸 하십니다. 전도에 힘쓰고 그런 거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도 새해에 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뭐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래서 그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한 몸인데 내가 오른손인데 옆에 왼손이요. 그게 우리 지체입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의 한 성도가 되신 것, 한 몸이 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가 왼손인 것은 오른손이 있기 때문에 왼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위하여 기도하시고 서로 낮게 여기시고 우리가 무슨 용서한다, 사랑한다, 막연한 대상을 정하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죠.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고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깎이고 내가 좀 더 사그라들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비밀이죠.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성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부요 아내요 그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갈비뼈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갈비뼈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바로 에베소 5장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이것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님만이 신랑 되시고 예수님만이 남편 되시고 그게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어느 곳에나 있어야 되고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교회의 지체는 증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두 가지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교회가 형성돼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에 힘썼다. 고린도 성경에 나와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에 힘썼다. 전도라고 나와요.
그것이 뭡니까? 증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바로 언제든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함께 이것을 교회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어디에나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땅끝까지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이거에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회, 거룩한 공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할 때 공회라는 말이 이런 뜻이 강하게 있어요. 네. 바로 교회는 어디에나 있어야 된다. 모든 곳에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이 교회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에 서야 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의 터위에 서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여가저거 성 이런 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또 교회에 우리가 4가지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381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회의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들. 어디든지 4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거 교회를 4가지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영어로 한번 해보면요.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캐톨릭이라는 말은 나쁜 말 아닙니다. 본래 좋은 말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가져가서 나쁘게 제도적으로 써서 나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우리 교회에도 이 4가지 특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강요 번역을 이제 하고 마지막 이제 각주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총회에서 또 사도신경 좀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원고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어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독신문에 연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일단 정확하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경력으로 라틴어에서 번역한 걸 일단 싣고 잠깐 해설하고 일단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칼빈이 제네바에 처음 들어갔을 때 3가지를 했어요. 그때 기독교 강요를 썼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신앙 교육서를 만들었어요. 기독교 강요는 1535년에 써서 36년에 출판했고 그리고 1536년에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1537년에 신앙 교육서를 만들었어요. 자, 기독교 강요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신앙 고백서 칼빈이 1536년에 신앙 고백서 만들었다면 신앙 고백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1537년에 신앙 교육서 그게 오늘로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게 뭐예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 통하는 겁니다.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칼빈이 그거 하고 죽을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처음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네바 종교개혁을 해요. 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성도님한테 제가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이 3가지 일을 하는데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겠냐. 제가 식중독에 걸려서 이번에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었습니다. 교수 세미나 가서 물행가면. 저는 가장 지금 바빠서 정말 1시간도 아까운데 막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노트북을 들고 갔거든요. 차 안에서도 책 읽고 그래서 했는데 역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칼빈이 몸이 아플 때 글을 썼거든요. 제가 무슨 감히 칼빈과 비교한다 그게 아니라 그건 절대 아니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십자가 지기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작지만은 이곳에서 우리가 266주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율이 문답을 나누었어요. 그런 토대 위에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저를.
그 웨스트민스터 라틴어로 다 번역을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박사과정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면 써요, 하나님이. 그리고 신앙 고백. 우리 교회가 어쨌든 말씀을 말씀포하고 또 제 기독론 책도 썼고 신앙 고백 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 강요. 한국 오자마자 초판 번역했고. 그때 저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종교개혁 칼빈 500주년 출생 때 저 사용해 달라고. 제가 20분간 장충체육관에서 그 교회 지도자들도 20초, 10초 단위로 나누는데 저는 20분간 거기서 시간을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세요. 문병호 목사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사도성이 뭐야?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터이해서 있다. 정말 여러분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강요 꼭 불러가면서 기독교 강요 잘 맞히게 해달라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해설서 잘 쓰게 해달라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혹은 신앙 고백서 잘 앞으로 연재돼서 그것들이 목사님의 수준이에요. 우리 교단을 넘어서 한국 장로교 모든 교단에서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꼭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해설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로서는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바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제가 우리 모두의 성령하면서 시편 23편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교회입니다.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뭐예요? 그게 이제 지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면 다 녹습니다. 교회는 갈등을 만들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벽을 허물고 용서하고 항상 예배 드릴 때 그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같이 합니다. 예배 전과 후는 다르다. 기도 전과 후는 다르다. 저는 그걸 꼭 믿어요. 오히려 이런 주일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일에 힘을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 했다니까요. 십자가 지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상 저는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바위를 뚫듯이 할 수 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규칙적으로 52주간 변함없이 할 수 있다. 그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기 교회 지체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우리를 지체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한자를 부르러 의원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으로는 한자요 영으로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치유받고 함께 싸매고 함께 익혀져 가고 함께 빚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그늘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 만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두 손을 들게 하시고 여호와의 모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만족해 하시고 주님 잔이 넘치나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체로서 아버지여 당한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도 허락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큰 은혜의 역사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사도신경 해설하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신앙 고백서 연재하고 또 기독교 강요 아버지여 라틴어에 직역하는 이 일 우리 교회에 맡긴 일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모든 우리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학생들
아버지여 걸음걸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